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과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시간대에 있어도 다른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재 인천은현교회라는 예배 이 현장에 이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는 매여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과 공간을 찾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결과와 그 다음의 열매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이 시공간에서 헤매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거죠.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올해 뭘 해야 될까? 나는 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잘 살고 잘하고 있는 것일까? 확인받고 싶어요. 선생님에게 찾아갑니다. 리더에게 찾아가요.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여러 생각의 갈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비전이 딱 하나로 결집되면은요, 그런 허망한 생각들을 더 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왜 생길까요? 똑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다른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시간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 합창단이 있고 미국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단입니다. 합창단이죠. 그런데 미국의 합창단들의 생각과 한국 사람들의 합창단의 생각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죠. 미국 합창단은 시합이나 경연에 가서
우리 이번에 즐기자. 우리 즐기면서 해야지. 그러면서 그 마음의 마지막에 오는 이 텐션, 긴장감을 즐거움으로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어. 우리 더 재밌게 해보자. 즐겁게 하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합창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 틀리기만 해봐. 너 틀리기만 해봐. 박자 잘 맞춰. 너 그때도 틀렸어.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요. 왜냐?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죠. 자, 좋아요. 두 팀 다 경연을 마쳤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 원더풀, 뷰티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서로 잘했어. 너무 멋있었어. 흉과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끝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국 사람은 너 왜 틀렸어? 너 왜 틀렸어? 내가 다 들었어. 너 삑사리 거기서 났어. 라고 하면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흉과 허물을 찾습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는 예배 가운데 아멘하며 은혜를 받으며 목사님 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감사하는데 누구는 오늘 딴 생각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가끔은 한 번씩 멈추어 서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표가 아주 분명한 사람일수록 몰입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난 올해 이거 해야 돼. 난 올해 뭐 적금을 1,000만 원 붓겠어. 그럼 막 다른 거 안 듣습니다. 오직 적금. 내가 이번에 사업터를 확장해서 지금 30평인데 50평으로 옮기겠어. 그럼 오직 그것만 봅니다. 내가 지금 전세를 사고 있는데 올해는 내가 자가로 가겠다. 다른 거 안 들려요. 오직 그거 하나만. 그리고 고3 수험생이나 뭐 여러 수험생들도 어머니 내가 기필코 뭘 하겠다. 아주 좋죠. 그 목표의식과 그 생각들은 너무나도 좁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세월이 흘러가는 그 시간 동안 나를 돌아보지 못해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뭐 건물은 있겠죠. 근데 내가 망가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몇 평 더 늘리겠다고. 그거 공 하나 더 늘리겠다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멈춤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선교헌신 주일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틀리면 안 돼, 잘해야 돼. 우리 이거 정말 기분 좋게 할 수 없어. 정신 바짝 차려. 이거 좋아요. 이런 정신과 슬로건은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믿었던 어떠한 아주 정신적 지주가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은 다 무너져요. 오늘도 그런 사건과 비슷합니다. 내가 믿었고 의지했고 더 잘 될 것 같고 틀리지 않을 것 같고 그분을 따라가면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동안 멈추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그들이 스톱하는 것을 몰랐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멈추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지한 자신만의 시간, 자기 진단의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봐야죠.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잘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의 시각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구원의 은혜와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아, 가장 먼저 부활 이후에 주님은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하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 갈릴리에서 내가 만나겠다. 지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확대해서 지금 큰 물줄기가 보이시죠? 그 가운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너무 바다같이 크다 보니까 호수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하죠. 조금 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갈릴리
해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쭉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하게 봤던 지역과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저 헬몬산에서 이 눈이 녹아요. 눈이 녹으면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녹은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일곱습니다. 그 물이 그대로 갈릴리 호수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밑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항상 이 갈릴리 물은요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죠.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누리며 곡식과 여러 가지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 바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로가 12km, 세로가 21km입니다. 이게 어떻게 호수입니까? 제가 뭐 의림지나 이런 호수를 뭐 일산 호수공원 가도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바다급이죠. 이렇게 큰 곳을 호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큰 배를 띄우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의 거의 많은 부분을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과 은혜가 있었는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것도 참 좋지만 그곳에 어떤 지명과 지역을 찾아가면서 그곳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찾아보면 굉장히 입체감으로 들립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3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죠.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는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라는 지역과 지명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꿈의 환상에 예수의 영이 나타나 너가 마게도냐로 가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아시아는 다른 사람이 보내겠다. 예수의 영이 자꾸 마게도냐로 가라고 합니다. 난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마게도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고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아직 선교의 문이 열리기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고 이 마게도냐의 진약에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첫성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는 첫 번째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 바울도 정녕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생길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자기가 고집하지 않고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는 것을 멈추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나를 왜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서 집사로 세워줬을까?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했을까? 왜 나를 이런 아픔 중에 이곳에 오게 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곳에서 그 여인의 그 능력을 통해서 빌립보라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대로 순종했을 때 세계의 선교의 출발점이 어디냐?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에베소보다 빌립보 지역이 세계 선교의 핵심 틀입니다. 에베소는요, 정말 선교하기 어려웠던 곳이죠. 그곳에 첫 가정교회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저도 종종 우리 집사람에게 나 오늘 한 주만 쉬면 안 돼 이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대신 좀 해주면 안 돼. 그런데 저한테 그런 소리 없는 외침을 하는 것 같아요. 여보, 당신 담임 목사요. 정신 차리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죠.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결국 성공하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한 번쯤 멈추어 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요, 도망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절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려가죠.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겠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와 만나겠다. 또한 제자들이 더 이상 절망의 길, 도망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멈추시고 너희는 더 이상 비겁자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왜 이렇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셨습니까? 어디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갈릴리를 놓쳐버리면은 여러분은 또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잘해야 돼. 틀리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할 것입니다. 2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셔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여인들이 몰약이 예수님 몸에 바르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시신의 부패 처리를 아직 못한 상태에 세마포로만 가봐놨기 때문이죠. 그때가 금요일입니다. 금, 토, 일이 되죠. 그러면서 여인들이 가는데 이미 그곳에서는요 돌문이 그 무덤의 문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놀랍게 다가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여인들을 만났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당시는 남성 선호 사상이 아주 강했던 이 민족의 정신체제입니다. 첫아들, 첫째, 초태생 이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무덤 가에서 가장 먼저 여인들을 만나셨는데 이것을 잘 해석한 어떠한 신학 박사가 있어서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왜 여인들을 만났을까라는 그 문구에 이렇게 토를 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도 어차피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사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에게도 여인들도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여인들을 동등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여인들에게도 가르침을 주셨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하나 여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도 정말 놀라운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 누구를 먼저 만났는지 아십니까? 여성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남성들은요 듣지도 않아요. 가 쓰고 수염 기르고 에헴 하면서 듣지도 않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서는 통역관을 대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아니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 이름은요 갓난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름이 갓난일 수가 있냐? 아니 당신 이름 저는 그냥 아버지가 집에서 개똥이라 불러서 개똥인데요. 대한민국의 여성의 지위와 차별이 얼마나 심했던 나라였습니까? 여성들과 고아와 가부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나라가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이 와서 충격을 먹은 거죠. 왜냐? 성경은 동등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여인들도 제자로 부르셨고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나라는 미개하게 이렇게 완전히 천지 땅과 같이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여인들에게 나한테 개똥이라고 불러줬다고. 선교사님이 저렇게 코쟁이 머리 금발에 저 선교사님이 나한테 언년이라고 불러줬다고, 나한테 갓난이라고 불러줬다고.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몰려드는 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보면요 시초입니다. 남성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모여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서 남편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을 더 잘 모시고 아니 왜 그럴까? 이렇게 힘들대? 근데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 사랑 때문에 이 빚진 자의 삶으로 그들을 더욱더 잘 섬길 때 저렇게 왜 변화가 됐지? 내 마누라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변화가 되니까 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남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의 시초예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고 나셔서 그들에게 이 동등함과 이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이십시오. 세계의 선교문은요 여성들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대부분 훌륭한 목사님들 간증하는 것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간증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새벽마다 안수해 주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그런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밥을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빨아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보면서 자랐다. 오늘 오후에도 그런 분 한번 내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인들을 만나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앞으로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주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남성들은요, 후발주자입니다. 선발주자가 아니에요. 후발로 와서 나중에는 이제 자리 책임하고서는 막 이러는 것 뿐이죠. 오늘 거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은 이 두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여인들에게 먼저 부탁합니다. 여기 여인들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으니 두 여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러한 부탁을 드려요.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너희들이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 있다는 것을 빨리 전달하라. 여러분, 누가 먼저 가장 시작합니까? 여인들이 가장 먼저 이 전달의 사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누가 먼저 변화시켰습니까? 여인들이 눈물과 피와 땀으로 그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참,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다름질을 시키는 거 보십시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천사와 똑같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중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겠다. 이상하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오셔야죠. 성전으로 오셔야 되는데 자꾸 갈릴리로 오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지금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 이유를 잘 찾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가?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갈릴리는요, 지형적으로 볼 때 요단강 상류에 있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상류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그 받은 양만큼 흘러 내려오죠. 언제나 물이 맑고 깨끗해서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생업을 위해서 그 물도 마시고 또한 그것도 고기도 얻어서 나무도 잘 자라고 많은 조류들이 찾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갈릴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만 갈구하던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갈릴리에서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육적인 물고기와 육적인 여러 곡식들과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천국을 얘기해 주는 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 활동을 한 곳이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인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분만이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이 갈릴리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줌이 되었다. 오늘 이 딱 두 단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심과 내어줌이 됐는데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내가 왜 선교해야 되지?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선교해야 되지? 내어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었던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요, 빵을 먼저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김밥이라도 한 줄 줘야지 내가 교회 가지. 아니, 교회 가면 뭐 밥이라도 한 끼 주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바포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줄 서서 급식을 받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그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서울시에 있는 이 한 구청과 서울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최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좀 건물을 옆에 좀 확장을 해서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뭐 좋은 선한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쪽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한 구청은요, 보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헐벗고 이렇게 거렁뱅이들이 줄을 이렇게 쫙 서가지고서는 줄 서가지고서 밥을 얻어먹고 구걸하는 모습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교육상도 좋지 않고 뭔가 보이기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가를 내지 않고 그것을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집어진 거죠.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서는 지금 딴지를 걸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계자가.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줄 서서 밥 먹냐고. 줄 서서 밥 먹는 거 없애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분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저도 옛날에 동인천역에서 한번 급식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르신들 정말 밥 먹을 때만 되니까요, 30분부터 줄을 쫙 쓰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구나. 지금도 나라에서 복지 혜택과 노령연금과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밥 한 끼를 못 먹는 어르신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냥 밥 한 끼 더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오셔서 그들에게 빵과 김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갈릴리에서 수없이 일하고 수없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요, 복음이구나. 정말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먼저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목사님도 목적이 그걸 겁니다. 밥 한 끼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잠깐 1분이라도 10초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이거 하나 전해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작지만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냐? 예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받는 월급과 금일봉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11조를 하고 왜 주정헌금을 하고 합니까? 그거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는 선교헌금 저는요 그대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를 돕는 또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그대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는요 갈릴리 호수처럼 맑은 물이 흡입이 되면요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거 썩어버립니다. 그거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딴 데다 쓰면요 신기하게 그게 아주 어떤 악취가 납니다. 그대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우리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선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말 더 이런 일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떻게 1년 내내 한 번도 선교헌금 1,000원을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좀 점검해 보고 싶어요. 예수 만나셨습니까? 정말 천국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밤에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선교 헌금을 안 하십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먹고 쓰고 애들 학원 보내고 뭐 다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빵 하나, 애들한테는 포켓몬 빵을 사겠다고 줄을 서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애들한테 포켓몬 카드 사주겠다고 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계 앞에 서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급이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심 있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거죠. 갈릴리에서 먹고 살려고 모여있는 저 의식주에서 허덕이는 저 영혼들에게 빵이나 줄까? 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인생의 그 부족함을 좀 멈춰라. 멈추고 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절망이 있는 그곳에서 좀 생명을 찾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 백성이다.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선교 작정을 한 것은 뭐냐면, 내가 1년에 내가 뭐 1,000만 원을 번다, 내가 500만 원을 번다, 그럼 거기서도 10분의 1을 선교 헌금 해야죠. 그 정도의 각오도 없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는다, 전 창피해서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는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목사 되고 싶다. 나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하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목사 되고 싶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 더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얘기를 듣는데도 남의 얘기라고 듣고 계속 고기를 잡아보십시오.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맺도록 고기를 잡아요. 고기가 잡혀야죠. 오늘도 허탕 쳤구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허탕 친다니까요. 그런데 그 실패한 현장에, 그 절망한 현장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복음을 주려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먼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배를 좀 빌려도 되겠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 냄새 나는 거, 비린내 나는 거 좀 청소 좀 해놓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청소도 안 해놓고 방석도 안 깔아놓고 그 비리 칙칙한 그 비닐과 냄새 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어디에 걸쳐 앉아야 되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거든요. 놀랐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요 몸을 떱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는 항상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갈릴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영적 사해 같은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위에서는요 물이 계속 맑은 물이 흘러요. 받기만 하고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요 그 물이 썩어버린다니까요. 다른 일반 바다에는요 소금 염분이 3에서 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해 바다는요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짜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 몸이 둥둥둥둥 떠요. 어떤 고기도 생물도 살지 못하는 것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생명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곳. 이것은 사람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예수 생명을 회복하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 생명을 회복해야지, 영혼이 소생해야지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좀 없던 고기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 불화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가면은 평화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가 되셔야죠. 여러분들이 죽은 바다가 정말 산바다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복음을 들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날 갈릴리가 어딜까요? 교회겠죠. 근데 교회가 사해가 되고 있어요. 죽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밋밋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지명도요 밋밋한 지명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여러분 갈릴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만이 이 땅에 소망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현장에 그곳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는요 은혜가 있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갈릴리가 돼야 돼요. 사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갈릴리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내가 없던 이 고기를 내가 정말 이 고기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개척하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몸과 마음을 옥합을 깨트려서 드려야 됩니다. 목회자도요 여러분 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세요. 목회자도요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물질로도 섬겨야 되고요, 시간으로 섬겨야 되고요, 봉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가만히 앉아서 난 목사 됐으니까 뭐 은혜 받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도요 교회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심지 않은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십니다. 그냥 얻어먹고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 올 때도요 여러분 못해도 한 주에 감사할 것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게 없습니까?
한 주간 건강하게 그래도 2다리로 교회 올 수 있으니 난 그것만 감사해서라도 감사헌금에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항상 일일이 다 말하지 않지만 항상 헌금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읽어봐요. 어떤 감사의 제목을 적었나 잘 읽어봅니다. 이분이 어떤 감사 제목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게 감사헌금의 이 그 기도 제목은 따로 저희한테 올려라. 한 주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기 위해죠. 왜 그 좋은 은혜와 기회를 놓치십니까? 1,000원짜리 한 장 그게 어렵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연초에만 드립니다. 시초에만 드려요. 왜냐? 올 한 해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올 한 해 정말 다른 것은 내가 줄이고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뭐 이런 작정이 있어야죠. 이런 작정이 없으면은 사야 됩니다. 갈릴리가 돼야죠. 갈릴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내 안에 꿈틀꿈틀대고 움찔움찔대는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은현교회가 갈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갈릴리로 부르시는가? 따라해봅시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곳이기 때문이다. 실패한 그들에게요, 예수님 찾아가서 베드로야, 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시몬으로 살지 말아라. 너 피터야.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목사님, 전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 다루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자리라도 지키면 됩니다. 내 자리 지키는 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냥 내 자리만 지켜도 은혜가 됩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됩니까? 그러면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전 기도해요. 일단은 악기를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일단 마이크를 세팅해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마이크가 세팅되었느니라. 하나님 보내줄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 안에 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좀 알게 하면은 정말 복잡한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근심 걱정, 절망, 실패, 목사님 또 실패네. 왜 실패했을까? 예수님이 동행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사회가 돼서 왔을까? 정말 사회가 돼서 앉아있으면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막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실패한 인생에 찾아옵니다. 마태야, 넌 더 이상 세리가 아니야. 빌립아, 넌 더 이상 그것이 아니야. 야고보야,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받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곳은요,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장소죠. 첫 사랑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고기만 잡던 인생에서 정말 세계를 보는, 지구촌을 보는 눈을 가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만 머무시겠습니까? 인천광역시를 바라봐야죠. 응? 이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되죠. 이 놈의 북한 땅까지 바라봐야 되고, 이 지구촌 열방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작 낚시질만 하고 그물질만 하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과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생명의 호수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신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가 어디였습니까? 그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첫사랑과 첫 만남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지난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그곳에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지. 그래,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정신적 지주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 꿈이 허물어지고 무너져서 다 도망가고 만 것인가? 열정은 식었습니다. 감격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니까 기쁨도 사라지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전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첫사랑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올 2023년도도 여러분 머리 아픈 일 많을 것입니다. 그 머리 아픈 거 여러분 끄집어 내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할까? 내가 왜 이 사업을 할까? 내가 왜 직장에 갈까? 내가 왜 이것을 배울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하시려고요? 더 큰 데 가시고 싶으세요? 화장실 3개짜리 집 가고 싶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을까? 한 영혼이라도 아무쪼록에도 구원해 볼까? 그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나머지는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따라오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사도 되라 그냥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열리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랑 계약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네. 날 뭘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당신 예수 믿는 거 보고 신용이 내가 100%라고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곳에서는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기 전에 먼저 회개를 시키십니다. 회개를 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는요,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따라해 봅시다. 기적과 사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는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그림으로 갖고 왔어요. 이 갈릴리 호수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죠, 칠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죠,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했죠, 그곳에서 손 마른 사람도 낫게 하셨죠. 그곳에서 정말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갈릴리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와 은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천은연교회 와서 내가 믿음 생활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일을 자꾸만 주시네, 잘된 일을 열어주시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도 있는 것과 동시에 원수마귀 사탄은요, 셈이 나서 죽습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아주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요,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자꾸 누가 방해가 와요. 이거는 축복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갈등이 생기죠. 아유, 예배 좀 드릴 걸.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갈릴리는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기적이 무엇인지도, 은혜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된 삶을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한 적 없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갈릴리에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돌아보고, 또 갈릴리에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그 사명을 듣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부터 42절에 보면요, 이 갈릴리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실까요? 오늘 제가 들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가?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느냐?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 그 첫사랑 첫 만남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지구촌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품고 우리 인천교회 더 많이 선교하고 구조하는 믿음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